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웅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막 뭔가 웅장하고 대단하게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파란만장한 모습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 야곱 같은 사람은 그 인생살이가 아주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사람, 처음에는 막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막 총리가 되고, 막 형들은 와서 막 굽신거리고, 그냥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아주 그 인생은 또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뭔가 막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조용하지만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요, 나. 그러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도 그래. 교회도 어떤 사람은 막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막,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나서는 사람이 필요해. 너무들 그냥 작은 꽁무니를 빼니까. 어떤 교회 가면 또 너무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조용하지만 뭔가 좀 깊이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하죠? 막 큰 소리 치고 막 뭔가 좀 웅장하게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세상은 주목을 합니다. 막 눈에 띄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또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또 눈물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그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약간 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는 특별한 것도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다. 오늘 이삭이라는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인물을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저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뭔가 막 웅장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 우리는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또 설교를 길게 하나? 이럴까봐. 첫 번째는요, 저는 이 이삭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삭 인생의 출생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계산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우리 창세기 지금 큐티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늙었고 현실도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막 난 사람은 예를 들어 이스마엘 같은 사람. 근데 이삭은 그런 인간의 잔머리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계산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사람이다. 그럼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내가 뭔가를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라,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근데 지금은 옛날 예를 들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계시를 해주셔서 그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특별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고 이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점은 절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세상에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막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약속으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약속이라는 게 현실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또 하나 관점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실, 지금 상황만을 제발 보지 마시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현실, 지금 상황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습니다. 경수가 끊겼고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고, 도저히 인간적인 현실 가운데는 이건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약속 때문이라고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은 상황을 보지 말고 66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 언약을 보면서 현실이 깝깝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에 대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죠.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버지와 같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한번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봐요. 영상으로 머릿속으로 가만히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려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요, 이삭이 더 대단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들고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17살? 한 110살 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장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할 나무,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로 장정이 돼, 장정. 힘이 센 장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궁금하니까 물어봤지. 근데 궁금한 이유가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뭔가 느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왜 재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없습니까? 양은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삭이요, 단 한 번도 대들었다? 거절했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철저하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이 더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데,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요. 나무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센 장정인데, 아버지는 110살도 넘은 노인네고 대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왜 죽음의 극한에 딱 이렇게 겪으면 뭔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단 한 번도 도망가려고 했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묶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근데 이삭은요, 묵묵하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삭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이삭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고 묵묵하게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버지의 의사였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자학교 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을 연구해보고 인물들을 연구해보면 대부분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가장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인생에서 또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아버려요. 메꿔버려요.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나라 유대 중동 지역은 더더욱 물은 생명과 같은 생명. 광야에서 우물이 막혔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살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막 팍팍 막힐 때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막힐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힐 때도 있고요. 가정에서 숨이 팍팍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래,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막아버리니까 에이, 포기하자, 아예 그만두자, 그러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와서 또 우물을 메꾸니까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육신의 우물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의 우물물, 예배의 우물물,
우리 가정의 또 우물물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여러분,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려,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러면 아유 뭐 이렇게 또 그 우물을 빼앗는다고 또 막는다고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막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막힐지라도 다시 파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뚜기 신앙을 가져라 막 그러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막 봉사해요. 근데 뭔가 막혀, 뭔가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제발 중간에 집어치우지 말라고. 누가 와서 막든지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옮겨서 또 파면 되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런데 자꾸만 막혀. 그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기 팍 죽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삭이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리면 불평도 안 합니다. 원망도 안 합니다. 싸움질도 안 합니다. 그냥 자리를 옮겨서 또 파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랬습니까? 또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꿔버리니까 또 막 대듭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또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잖아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뭔가 할 때 막힘이 있다, 뭔가 걸림돌이 생긴다 이래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집어치우지 마시고, 묵묵하게 자리를 옮겨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시작한 일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물보다, 우물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물보다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 구절 읽고 넘어가자고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 제가 좀 글자를 작게 했는데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한지라. 이삭이 그새 제산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게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요 우물만 판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뭐 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럼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냥 우물물만 원하고 그것만을 판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일명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뭐 우물을 달라고, 뭐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실제로 팠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의 우물을 달라고, 또 이런 우물을 달라고, 그런 것을 하면서 실제로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이삭의 모습은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우물을 파면서도 항상 뭐였다?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은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 우물 파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물만 판 게 아니라 항상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 이게 이 이삭의 인생의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크게 4가지로 이삭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조용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뭐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는 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상황, 지금 환경이 어떤지 그걸 보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강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데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물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크게 중요한 거 4가지 기억하십시오.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맡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니, 하나님도 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상황, 주변이 자꾸만 우리를 막고 우물을 메꾸듯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세상을 상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가 계속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